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만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네 보던 일을 셈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말은 결산보고를 한 번씩 해보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산보고가 필요하다. 꼭 마지막 결산보다는 중간 결산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고 만회할 수 있는 찬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한 번씩 중간 결산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좀 계산해보라. 제가 우리 한국어뿐 아니라 이 한자권뿐 아니라 영어권 또 여러 권에 있는 표현을 한번 찾아봤는데 회계 보고에 마이너스가 기록되면 다 빨간 글씨로 옛날에 적던 습관이 전 세계적 공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년을 사업을 경영하든지 가계부를 적든지 간에 나중에 뭐라고 하죠? 모자라면 적자. 적자가 뭐예요? 붉은 글씨죠? 예, 붉은 글씨입니다. 영어로도 똑같습니다. red letter.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뿐 아니라 모든 세계가 공통적으로 왜 모자라면 마이너스면 왜 붉은 글씨를 사용해서 적었느냐 알아보았더니 그 유래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임금님이나 또는 최고 경영자들이 밑에 사람들이 이게 보고서를 올리는데 굉장히 복잡한 재무 보고서를 올리면 좀 간단하게 올해 우리 회사나 우리 국가가 모자라면 좀 빨간 글씨로 써라. 알기 쉽게. 그래서 적자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빨간 글씨로 쓰면 위험하다.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검은 글씨로 기록하기 때문에 흑자가 되는 것입니다. 검을 흑자. 그래서 검을 흑자, 흑자가 되면 안심하지만 빨간 글씨 적자가 되면 위태롭다, 개선하라 하는 그런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제 무언가 위험하다, 우리 건강에도 이상한 신호가 오면 적신호입니다. 적신호. 예, 무언가 위태롭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한 5년 전입니다. 2009년 5월 23일에 저희는 강원도 제가 평창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날 야외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연합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오늘 전직 대통령이 아마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방금 나왔습니다. 저는 뉴스를 안 봤기 때문에 그날 몰랐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그 전직 대통령의 자살 사건이 상당히 오랫동안 보도되면서 그분의 삶에 대한 조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성공한 대통령이냐 실패한 대통령이냐 정치적으로 어떠냐 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단 그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그분이 자기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력을 적는 난에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면 거기에 적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후보나 또는 장관 후보나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이제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이 딱 두 자를 썼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분이 자기의 종교를 묻는 난에 딱 두 자를 썼어요. 그분이 생각하기를 원래 태어날 때 어머니가 태어나가지고 바로 얼마 후에 절에다가 입적을 시켰으니까 내 종교는 불교라고 적을 수도 있었지만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가지도 않는, 믿지도 않는 종교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정직하지 않다. 그래서 아예 불교는 안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청년 시절에 운동권과 어울리면서 부산의 송기인 신부에게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이름이 올라있고 세례명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라고 적을 수도 있지만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자기 그걸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가 종교란에 천주교회라고 적는 것도 정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분이 종교란에다가 딱 두 자를 적었습니다. 혹시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분은 딱 두 자로 적었는데 그 답은 방황. 이렇게 적었어요. 방황. 종교 문제에 있어서 나는 방황하고 있다, 아직. 못 잡았다 이거예요. 내 목표를 아직 못 정했고 내 모든 신념을 쏟아부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종교란에다가 방황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신앙 문제, 당신의 종교는과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대통령까지 되었다가 또 불행한 최후를 마쳤는데 오늘 우리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늘을 향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그분은 역시 방황하다 끝난 불쌍한 영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나는 방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방황하다마는 인생이 안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목표가 있고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신앙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흑자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중간 정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진실하게 신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가족과 이웃들에 대한 내 사랑과 진실함은 잘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인생 철학이 나의 자녀에게 계승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이웃에게 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또는 나누어 주는 사람인가? 내가 기도하고 인도하고자 했던 귀한 영혼들의 마음은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회개할 자, 계산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기가 맡은 양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계산할 자, 예레미야 13장 20절에 보면 내 받았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교사와 리더들이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최소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자녀나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나는 종교적, 신앙적, 영적 리더로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대답해야 될 각자에게 주어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오래 살아보고 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실패했다라고 말할지, 나는 아직은 진행형이라고 말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영적인 면에서 더하기법으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곱하기법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더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았던 지난 60년을 돌이켜 볼 때 다른 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삶은, 저도 부족한 인생을 많이 살았지만 작은 봉사를 통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여기저기에 있다는 사실을 참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 오면 꼭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요. 꼭 31년 전에 제가 섬기던 강원도 탄광도시에 있는 그 교회에 한 젊은 부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온 지 불과 2주 만에 그 부인이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신장 기능이 85%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전증 진단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치열한 투병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그분에게 31년 전에 이미 최선을 다해서 뉴스타트를 실천하도록 그분에게 소개하고 같이 노력했고, 또 우리 그분에게 그 당시에는 가장 아주 귀했던 골든실이나 여러 가지를 미국에서부터 구해서 주면서 같이 먹고 투병하도록 했어요. 그분의 병세가 좀 좋아졌는데 어느 날 또 그분의 아들이, 6살짜리 아들이 놀다가 넘어져서 팔꿈치 바로 옆이 부러졌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면은 장애인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경북대학병원에 데리고 와서, 그분의 친정이 성주입니다, 고향이. 그래서 이 아이를 극진하게 돌보다가 이 엄마의 병이 또 악화돼서 다시 또 쓰러졌습니다. 경북대학병원에 제가 31년 전에 여러 번 문병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혈액 투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이 아직 생존해 있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예.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의료보험조합에서 고지서가 왔습니다. 180일만 진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1년 내내 병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초과 진료비를 560만 원을 빨리 변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 한 달 봉급이 20여만 원일 때인데 31년 전에 물어내라는 겁니다. 도저히 물어낼 수가 없어요. 월급에서 차압한다고 합니다. 그의 부인에게 생활비의 70%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이 귀한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도와주심을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어깨뼈가 골절해 버렸습니다. 이제 일도 못해요. 이 상반기 완전 깁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후에 그 다음날 제가 1월 1일이 화요일인데 설교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분이 그 기부스를 한 채로 점퍼를 걸치고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제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텐데 우리 한번 이러면 어떨까요? 이분의 자세한 상황을 잘 쓴 다음에 도와달라는 탄원과 함께 주소도 모른 채 겉봉투에다가 청와대 민원실 귀하 그렇게 써가지고 그 탄원서를 우체통에다 넣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제가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편지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보냈어요.
그리고 잊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했어요. 주님 분명히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더군다나 정말 투병하고 있는 이 불쌍한 인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어떤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왔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퇴근 시간에 이분이 편지를 하나 들고 오면서 제가 그때 집사입니다. 집사님, 내가 오늘 회사에서 이 편지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서 내가 편지를 개봉할 수가 없어서 같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겉봉투에는 정부 종합청사에서 온 관봉투가 있었습니다. 보건사회부 장관의 명의로 된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함께 편지를 열어봤더니 그 편지에는 귀하의 탄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선처해 드릴 예정이오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 장관 김정예, 사회보험국장 홍종국 인 딱 찍혀서 편지가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 탄광촌에서 일하는 한 불쌍한 한 분의 이 억울한 힘든 사연, 그게 그대로 응답돼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모든 간부들이 다 회사에 와서 쫙 도열한 가운데 그동안 저희가 실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 다 탕감해 드릴 테니까 염려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에서 이제 신부전증 환자는 365일 모두가 다 무제한 진료를 허용하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무 염려 마십시오.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신부전증 환자들이 다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얼마 후에 아들과 또 딸과 함께 대구로 이주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신장 기증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은 대구 북부교회를 섬기는 안병만 장로입니다. 예. 그리고 팔이 부러졌던 그 어린이는 아들은 내가 우리 엄마를 꼭 돕는 내가 치료해주는 의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대구 동북교회에 왔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염려를 해요. 우리 아들이 영남 36에서 지금 수석을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들 얘는 공부를 잘하니까 경북고등학교를 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면 안식일을 잘 못 지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고 나더니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가 안식일을 지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남 36고등학교에 계속 진학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좋은 아들을 인도해 주셔서 연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잘 마치고 지금 의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대구에 오면 바로 그분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오늘 오후에 만날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 중앙교회 가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31년 전에 하나님을 찾아왔던 한 평범한 젊은 부부 그리고 쓰러졌던 분들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인생 흑자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시죠? 예, 오늘 우리 그렇습니다. 제가 1993년 1월 31일에는 우리 재림 전도단과 함께 거제도에 전도회를 갔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말씀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경험담이 더 재미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곳에 전도회를 우리 전도단원 한 70명과 함께 갔는데요. 그때가 마침 음력 대보름을 며칠 앞두고 있어서인지 그곳에 가니까
모든 그 마을마다 풍어제를 지내고 있어요. 풍어제. 올해 한 해 고기잡이 잘 되라고 제사 지내는 시즌이라 그런지 예수쟁이들이 오면 부정 탄다고 막 집집마다 저리 가라는 겁니다. 예. 막 그 방문 나간 분들이 와서 그래요. 막 집집마다 풍어제 기간인데 왜 예수쟁이들이 부정 타게 여기 왜 오냐고 가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공주에서 가신 한 장로님과 한 자매가 어떤 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방을 들고 가는 거 딱 멀리서 보더니 그 집에 한 중년 남자가 대낮에 텐마루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것도 작은 병이 아니라 이렇게 큰 병 마시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당신네들 여호와의 증인이죠? 귀찮다, 오지 말라고. 그 아마 가방 들고 집집마다 다니니까 여호와의 증인으로 착각을 하고 오지 말라고. 이분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강원도에서 왔는데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갑자기 듣더니, 그래요? 내가 거제도에서 와 산 지가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우리 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거 그러면 들어오라고. 내가 강원도에 영월에 있을 때 우리 고모 따라서 안식일 교회를 석 달 동안 다닌 적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잊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오늘 같은 날 왜 찾아왔는지 나도 놀랍다고.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 사연을 좀 들어보십시오. 내 아내가 나하고 12살 차이입니다. 내 젊은 아내가 있고 아들, 딸, 남매가 있는데 1년 반 전에 갑상선 암이 온 목에 발생해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며칠 전부터 이게 재발이 된 겁니다. 암이 재발하면 이제 못 산다는데 그 젊은 아내가 먼저 가면 우리 아들, 딸 누가 키웁니까 이거? 나 같은 늙은 호래비한테 누가 옵니까 이거? 그러니 내가 옥포조선소에 내가 발파 책임자인데 그만 오늘 우리 집에 우리 식구들 다 몽땅 한꺼번에 다 죽자. 그래서 우리 집에다가 지금 제가 이 화약, 뇌관 다 설치했고 그냥 불만 붙이면 한꺼번에 꽝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예. 다 죽으려고 지금 했는데 지금 내가 맨정신에는 못하겠고 그래서 내가 지금 참 속상하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하필 오늘 이 시간에 20년 전에 내가 다녔던 안식일 교회에서 나를 찾아온 게 이게 이상합니다. 이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안에서 듣고 있다가 나도 옛날에 처녀 때 장로교회를 3년 다니다가 안 다녔는데 하나님이 우리 죽지 말라고 그러는지 모르니까 우리 그만 죽지 말고 다 교회 나가봅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죽지 말라고 오늘 우리 집에 보낸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다 갑시다. 다. 예. 그래 그 네 식구가 몽땅 그날부터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풍어제 때문에 부정 탄다고 막 취 아프라고 그러고 오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이 네 식구는 아침부터 저녁부터 잘 나와가지고 저도 그때 햇병아리 강사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전도회 강사를 하는 21년 전인데 다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우리 식사도 우리 뉴스타트 식대로 같이 하고 점심도 같이 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럽시다. 집에서 잠만 자고 아침부터 와서 같이 밥 먹고 건강식하고 일주일을 살았어요. 많이 울어요. 함께 말씀 공부하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니 안식일 예배를 잘 드리고 저희는 그때 멀기 때문에 안식일 저녁에 환영회도 하고 일요일 아침이 됐는데 그 남편이 그 옆에 농장에서 기른 알로에를 70뭉치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귀한 거니까 제가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둘러서서 이제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희는 가지만 늘 위해서 우리 장정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뉴스타트 배운 식대로 실천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괜찮아요. 지난 한 주일 동안 다 나았어요. 그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그랬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다 나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어주는데 보니까 그렇게 불룩하게 나왔던 막 여러 가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일 동안. 근데 저희는 또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또 어떻게 된 거야? 혹시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기도하고 왔는데요. 21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예, 거제도 고현교회 집사 부부로 교회를 잘 섬기고 그렇게 염려하던 딸은 천명 선교사도 갔다 오고 교회 안에서 잘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흑자 보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절대 마이너스 되지 않았죠? 감사한 것입니다. 예. 제가 한 글을 보았더니 남태평양의 투발로라는 섬나라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닷물이 점점 수위가 올라가서 맨 먼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없어질 섬나라입니다.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국토가 워낙 낮은 데 있어서 해발 낮기 때문에 지금 점점점 잠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다가 대책 세워달라 하지만 여전히 바닷물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국토가 거의 40% 이상 줄어들어서 2040년이면 완전히 잠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대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 수입을 잘 저축해 놨기 때문에 돈이 있어요. 그래서 10만 명이 몽땅 갈 곳이 있어요. 호주에서 우리 땅 줄 테니까 와라. 너희들 돈 있잖아. 뉴질랜드에서도 우리 땅 줄 테니까 와라. 아주 독립자치공화국까지 만들어 줄 테니까 와라.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대책이 뭐죠?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책을 세워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작은 섬나라들이 있지만 몰디브 제도 같은 그런 나라는 또 역시 2100년이면 거의 다 완전히 잠깁니다. 1200개의 산호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섬나라인데 그 나라도 역시 관광 수입을 잘 저축해놨기 때문에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 하나는 그 섬에서 나는 인광석을 팔아만 먹고 인구가 3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섬나라에 벤츠가 100대가 굴러다녔답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썼어요. 그런데 그 인광석 거의 다 팔아먹고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돈도 없고 국토는 물에 잠기고 있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 사람들 하나 둘씩 지금 탈출하고 있는데 유엔에다가 우리는 이대로 가면 보트 피플밖에 안 됩니다. 제발 우리를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돈 없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이 대책 없이 살아가는 지구의 인류를 상징하는 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침몰하는 이 지구에서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의 예약을 마치셨습니까? 이제 발권하셨습니까? 이제 보딩, 탑승하시면 가는데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너의 인생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증언 1권 406페이지 보면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덕적 특성과 영적 상태가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특권과 빛에 상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 하는
선고가 내려지게 될 것이다. 바로 기원전 539년 10월 12일 밤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에게 그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마지막 선고. 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썼던 그 글씨, 저울에 달았다, 세었다, 달아보니 부족했다. 그래서 깨어져 조각났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자가 바벨론의 최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다니엘서 5장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바로 539년 10월 12일 밤 온 성내가 여전히 흥청망청 술에 쩔었을 때에 다리오의 군사인 고브리아스 장군의 군대가 이제 빠진 수로를 통해서 바벨론 성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그 영원하던 굉장히 찬란했던 바벨론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또 경상도 오면 또 기억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는 경상북도 저 봉화군 이제 산골에 입산 생활을 좀 했었는데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한 친구가 너무 진실하게 신앙한다고 산속에서 가 있다가 그만 교육도 좀 못 받고 기술 배우러 갔다가 그만 신앙을 잃었어요.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결혼해서 살면서 그래도 신앙을 하는 우리 재림 신자와 결혼을 했지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저 이라크로 돈 벌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그 친구의 형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내 동생이 이라크에 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예수님 다시 찾았어. 그러니 한번 좀 만나보게. 그래서 제가 안동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오랜만에 만나서 저를 보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자네는 한 번도 신앙 바깥으로 나간 적 없지? 그렇다고. 자네는 교회 뭔가? 내가 지금 교회 장로세. 그랬더니. 근데 확실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믿나? 그럼 믿지. 그럼 다행일세. 아니, 신앙 바깥에 나왔다가 들어온 주제에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는 교회 장로들어 예수님 실제 살아계신 거 믿으니까 다행이랍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나는 내가 오랜만에 교회를 다시 들어와 보니까 예수를 진실로 안 믿는 교인이 너무 많아. 그냥 건성으로 다니는 교인이 너무 많아. 그래? 그래 어떻게 신앙을 확신하게 됐나? 그래 내가 얘기를 해주지. 이 친구가 전기 기술자 자격으로 이라크에 갔습니다. 가서 일하는 동안에 거기는 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역사적인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여기는 니네베라고 그러죠. 니누에. 여러분 니누에 하면 누구 생각나요? 요나가 거기 전도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갔다가 나중에 하루 만에 전도했던데 니누에 여기 니누에 성의 폐허 유적지. 이야 옛날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곳. 또 어느 휴일에 가보니까 야 여기는 바벨론의 수도였던 바벨론. 이야 성경이 그거 가짜 아니네 그거.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요나의 이야기 또 바벨론의 이야기가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구나. 그의 마음에 자꾸 이제 다시금 옛 신앙이 살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래바람 때문에 높은 전주, 거기에 전주는 우리나라의 전주보다 보통 4배, 5배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의 모래바람 때문에 정전될까 봐
전주를 아주 높게 세우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허리띠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여러분 갑자기 위험하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그러더니 그냥 근데 글쎄 희한하게 이 허리띠에 어딘가 바지가 걸려가지고 그 높은 꼭대기에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꼼짝도 못해요. 그 아슬아슬한 그 높은 꼭대기에서 이제 매달려서 고가 사다리 차가 와서 구해줄 때까지 5시간 동안 그 공중에 매달렸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뭔가 옷자락이 걸려가지고 그 높은 전주 위에서 5시간 동안이나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그 5시간 동안 더군다나 피가 거꾸로 흐르는 아주 정말 엄청난 상황에서 999사 1세 삶에서 그 5시간 동안 뭐 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기도했던 요나의 심정으로 주님 나 같은 인생이 뭔데 내가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겁니까? 제가 고국에 돌아가서 열심히 신앙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했어요. 5시간 만에 고가 사다리 차가 와서 구출을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쯤 됐는데도 배신할 겁니까? 나와야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기로 결심을 하고 다시 유적지를 가보니까 정말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성의 폐허에 가보니까 여기는 위험합니다. 관광객들은 여기에서 야영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타조나 야생 동물들, 특별히 하이에나가 출몰하는 위험지역이니 절대 야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사야 13장 보십시오.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한번 찾아보고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이건 마치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13장 19절부터 봅시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 하이에나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바벨론 성은 절대로 복구되면 안 됩니다. 왜요? 성경의 예언이 여기 절대로 복구되지 못한다. 거기엔 타조나 들깨나 하이에나가 출몰하기 때문에 거기는 텐트도 치면 안 된다. 근데 거기 그대로 쓰여 있습니까? 여기 야영객들은 야영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하이에나가 출몰합니다. 시랑은 하이에나입니다. 오지 마십시오. 성경 예언은 과거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분명히 여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성경절을 읽고 그 유적지를 바라본 순간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 안동교회 수석장로로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정상진 장로인데 그의 사위가 인도 천명 선교사 훈련 원장으로 있는 배진성 목사인데, 제가 그 친구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이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바그다드 시내에 옛날 느부갓네살 왕과 현재의 자기가 악수하는 사진을 크다랗게 여기저기에다 걸어놓고 이제 옛날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내가 재현하겠다.
하고 야심 찼던 사람이 있습니다. 후세인이죠. 그 사람의 야심이 뭐냐 하면 바벨론 성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을 재건하려면 적어도 2천억 달러 이상이 드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쿠웨이트를 침공했다가 결국은 얻어맞고 결국은 나중에 비참한 최후로 끝난 사람, 성경에 대항하다가 바벨론 성을 절대 재건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재건하겠다고 나섰다가 결국은 망한 사람이 후세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면 비참한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사심으로 아름다운 흑자 인생. 그래서 내 보던 일을 세마라고 하실 때에 아름다운 보고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 하늘에 가지고 갈 게 뭐밖에 없습니까? 실물교훈 332쪽.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 주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품성, 그리고 함께 주신 영혼들의 손을 잡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흑자 인생, 우리 모두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